시편 139편을 지난주 우리가 주중에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139편을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어둠과 빛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흑암이나 빛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취하고 내 유익대로 살았던 것과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지면서 살았던 어둠 속에서의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삶이고 같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에서의 삶이나 어둠 속에 있었던 나나 빛 가운데 있었던 나나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나 빛 가운데 주님을 찾고 함께 동행할 때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사랑과 내게 베푸시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신실함들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젊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가 흑암에 있을 때나 빛 가운데 있을 때나 같다는 것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급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것에게 빼앗겨 버린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갈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깨어짐도 있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뭔가를 다 해보려고, 그래도 버텨보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다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는 그 의지들이, 강함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고통의 연수가 지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 내 삶의 주인을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엄청 울죠. 그렇게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돌아오라고 한참 회개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오고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들어오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나 같았으면 좀 더 이렇게 아프도록 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집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가지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마중 나갔던 것처럼 뛰어나가서 안고 춤추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 아니라 그 기다리고 돌아온 중에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있는 삶의 가장 추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겐 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쳤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가장 추웠던,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내게 외치셨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삶의 반복이었고, 그들의 삶이 우리 삶보다 못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역시 우리도 그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그렇게 고통의 삶으로, 힘겨운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내가 바로 너를 원했다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들이 조금씩 더해지면서 시편 139편에 있었던 하나님에게는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나 여전히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조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계획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헤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고 인생인데 이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겠고 이 횟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인생이 하나님께 참된 복을 누리는 그 삶인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깨닫는 시간들은 늦어집니다. 10년, 18년, 20년 고통의 고통을 당하는데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는 더 자극적인, 더 힘든 시간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사사기가 갈수록 사사기가 400년인데 이 400년은 점점 갈수록 이것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갈수록 심해질 뿐 아니라 사사라고 쓰임 받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정말 이 사람이 사사인가라는, 정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부족함이 많은, 점점 의미 없는, 힘을 잃은 그런 사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할 것은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인물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고 이 사람은 전쟁터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재판하는 사사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말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말로 사람들에게 바로잡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아주 이례적인 사사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성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 사역자가, 여성 리더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성 사사를, 여성 리더를, 여성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사를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좀 돌아가서 같이 살피면 4장 1절은 동일하게 표현되는, 지금까지 왔던 동일하게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자, 4장 1절 보면 에웃이 뭐라고요? 에웃이 죽으니. 에웃이 이전 사사였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한 절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이 마지막에 3장 마지막 부분에 600명을 죽인 장면이 나오지만 살짝 넘어가고, 자, 에웃이 죽으니까 어떤 상태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악을 행하는 영적 타락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상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입니다. 야빈에 의해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 몇 명의 이름이 좀 언급되는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 왕은 야빈이고 그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 장관은 시스라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4장 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라는 것은 철로 만든 전차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넘어가는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에요. 철기가 있었다는, 철기로 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도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괴롭힘에 그냥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것도 그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전보다 더 심히 학대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당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점점점 늦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차 900대를 갖고 있는 군대와 이 아무것도 없는, 철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의 싸움은 현대전으로 얘기하면 이 보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총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한쪽에서는 탱크로 이렇게 밀고 오는 사람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탱크를 갖고 막 몰려오고 보병 갖고 총 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몸을 희생하고 뭐 하겠지만, 그런다고 탱크 900대를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에 압도돼서 그냥 고통당하는데 다 내어주고, 고통당하는데 학대당하는데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상황,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입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자, 등장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5절까지 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고, 그리고 그가 여성이었지만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처럼 뭐 이렇게 점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의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선지자, 예언자의 어떤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였던 여선지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 인도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바로 사사였던 것이죠. 당시 사사는 저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 판관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전체적인 리더였고, 여성 리더였고, 또 한 가지 타이틀을 단다면 사사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락, 네가 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이쪽이 약간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한 번에 다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파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드보라는 약간 북쪽 지역에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었던, 이 지파들이 있었던 북쪽 지역에서 일으켰던 사사이죠. 자, 이 지파들 중에서 10,000명을 모아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뭡니까?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사를 보니까 이전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같은 경우는 뭐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여 싸웠던, 현장에 나가 전쟁터에 나갔던 싸웠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죠.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도 왕을 처리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전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가서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장군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드보라의 어떤 독특함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늘 현장에 있는 그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를 취한 사람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죠. 전쟁 영웅이 됩니다. 싸움의 승리라면 영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전쟁터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다르지만 독특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현장 그 전쟁터가 아닌 전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경건한 지도자였고 사사였던 이 드보라를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다양하다는 것은 오늘 나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의 강점이 많아서 그 강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점이 많아서 결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결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점을 가진 자나 약점이 있는 자나 다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강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강점을 사용하실 때에 그 강점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일에 우리의 약점도 결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것을 갖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강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경험도 사용하시고 빛 가운데 걸었던 그 경험도 사용하시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좋았던 것이나 슬펐던 것이나 따뜻했던 것이나 추웠던 것이나 이런 모든 삶의 것들을 자리매김하시면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허물을 잃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짓고 헤매했을지라도 불쌍한 삶을 정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내 경험, 내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사용받고 누구는 사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어도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경험과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만난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공감이 매우 탁월합니다. 공감력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공감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창의성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음악을 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3자인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감력이 좋은데 매우 높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을 거라 본 거예요. 공감력이 매우 높은 사람 왜 창의성이 없을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공감력이 많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그 아픈 마음도 보듬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음악 치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마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감력이 좋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감력을 통해서 독특한 것들을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반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물론 판단을 잘해서 예쁜 말을 했다면 좋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아로색 아주 예쁜 은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도로로 정말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말,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은 사람을 단지 기분 좋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이, 예수의 사람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어떤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 드보라였던 것이죠. 재판할 때,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에 늘 경건하고 지혜롭고 예쁘고 바르게 하고 정의와 은혜와 균형을 잡아가면서 말하는 이 예쁜 말,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쁜 말을 한다는 것은 예쁜 마음을 가질 때 예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말, 지혜로운 말, 예쁜 말들은 생각하고 준비되어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자세에 익숙해지니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쁜 말에 반대하는 것은 안 예쁜 말이 되겠죠. 이 안 예쁜 말은 언제 나오냐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이 약간 많이 올라왔을 때에, 많이 분노가 있을 때에, 뭐가 이렇게 화가 있을 때에, 이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멈춰야 돼요. 말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는, 호흡을 좀 하더라도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뭐 엄청 길지 않아도 잠깐 생각한다면 내가 그 생각하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일을 예측하는 동안에 내 감정이 내려올 수 있고 평상심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넘는,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닌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멈춰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멈췄다면 좀 생각하고 선택하는, 바른 것을 좀 선택하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좀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예쁜 말을 좀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미나 엄마 아빠라면 미나에게 계속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옳지 않네, 뭐 좋은 거 맞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미나가 이 잔소리밖에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미나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야. 너무 예뻐졌고, 말도 성숙해졌고, 친구의 관계도 좋아졌고. 아니야. 공부하는 것도 성적도 올라가고 있고, 꾸준함에 성실함이 탁월하고, 힘든데도 배려하고, 말도 예쁘게 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내가 어느 순간인가 미나가 이것은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하면서 한번 웃어줘, 웃는 게 좋겠어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이게 이 스펀지, 쿠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션이 좀 없는 경우는 그냥 바로 마음을 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왔을 때, 불편했을 때에 굉장히 이게 어렵게 해요, 사람을. 그렇지만 쿠션이 있으면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이 쿠션을 만드는, 이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신뢰를 쌓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를 존중합니다, 내가 너를 신뢰합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고 믿습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깊은 신뢰 관계가 쌓여지면 쿠션도 깊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불편한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말, 그런 경건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쁜 말이라 봅니다. 이것들을 잘 할 때에 우리 삶에서 기꺼이 어떤 모습이든지 뭐 드보라처럼 쓰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모양답게 우리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날이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은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락을 좀 보면서 바락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지요.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바락, 네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서 시스라와 싸워서 이겨라. 내가 너를 시스라를 너의 손에 주겠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바락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좀 바락이 믿음이 있는 것과 용기가 부족한 건가? 자신감이 없나? 바락은 뭐지? 하는 약간 질문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질문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9절 말씀이 어떤 거냐면 네가 이번 전쟁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본래의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해석할 수 있냐면 네가 맡은 이 원정에서는 영광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데 이 승리가 너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은 분명한데 이 승리의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야지, 드보라 당신과 내가 함께 가야지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한 것은 드보라가 믿음이 없는 바락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승리의 영광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요청한 것은 바락이 드보라를 알았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바락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고 드보라가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것이고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이 믿음이 없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기 원했던 것이고 비록 자신은 그 전쟁에 승리할지라도 영광을 얻지 못할지라도 겸손히 끝까지 충성하겠노라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실제로 900대의 전차를 가진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가진 시스라와 싸움 앞에 서가는 건, 그 앞에 여러분 탱크 부대가 딱 있는데 여러분 총 하나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본 군사력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락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고 그곳에 드보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바락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듣기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비록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겸손과 성실과 충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세례 요한은 싹 사라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주연이라는 것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높아지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오늘 바락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그 충성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비결들,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먼저 바락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바락 앞에서 싸우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바락의 군대 앞에서 싸우신 거야. 그러니까 바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는 4장 중반 후반부에 쭉 나오는데 저 읽진 않았습니다. 겐 사람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인데 겐 사람은 이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 이 연합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동맹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야엘의 헤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엘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노곤노곤해지니까 잠을 들은 거야. 그 틈을 타서 야엘이 이 여인이 시스라를 처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자, 시작. 자, 21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시스라가 죽고 결국은 종료됩니다. 사사기 4장에는 3명의 인물이 나왔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제가 자세히 살피진 않았지만 3명의 여인 나옵니다. 근데 3명의 여인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갖고 온 영웅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 싸우셨고 하나님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처리하고 이 모든 것을 그래서 4장의 결론을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렇죠. 사장의 결론은 합당한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지만 결국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야빈을 처리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결론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 반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좀 내가 드러날 수 있고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좋았던 것 슬펐던 것 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잘한 것들,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너졌던 그 삶이 있었던 것들, 무너졌던 영역들은 그 영역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교만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문제라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삶의 능력들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능력들로 충만해지는 그 일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졌던 약점과 강점,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삶의 자리들, 만남들, 지금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의미 있게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자리는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마한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겠죠. 누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겠죠. 그럼 우리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 삶에 있는 만나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쁜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용하셨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